오늘까지 지난 3주간 그림 1:1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재를 편집하고 만든 송상철 목사님과 선교팀이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서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케냐의 7개 부족 목사님들 120여 명을 모셔서 훈련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훈련받은 현지 목회자들이 바로 전도 실습을 나가서 이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에 583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고, 둘째 날에는 742명이 결심을 해서 이틀 동안 총 130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케냐와 또 아프리카 현지에서 또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애틀랜타 세안교회 선교팀이 이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을 또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영상에 담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과 2과 오늘 3과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 현장의 생생함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과거에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여기 다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is picture there, you will see why you had a miserable life and why you had a difficult times in the past. Hapa katika picha hii jinsi maisha yako yalikuwa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very happy. I'm impressed by the teaching that we undertaken from Wednesday to this Friday. It has been of great blessing and of a lot of impact in our ministry and our evangelism ministry, and looking forward that what we learn today, God will help us to implement in our ministries, in our different churches, and we look forward for more. And this course is quite an eye-opener in that it is very basic in discipleship. Everyone, the clergy and also the members of the church, can be able to understand this course and be able also to be involved in evangelism. And then the growth of the church will be fantastic. 이번에 전도 세미나는 너무 제가 아쉬워요. 제가 이미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전도가 원래 핵심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전도 운동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많이 해봤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건 조금 그 전에 하던 것과는 다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통해서 금방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 훈련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이번 1:1 양육 세미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그 베이직, 믿음의 터전에서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사이 부족에 목회자 50명이 참석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흥분의 도가니에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교재와 이 교육을 통하여서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신봤다, 그죠? 예.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중심의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교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저희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이제 현지인 우리 목회자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길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접했다고 아주 흥분의 도가니였고 얼마나 전도들을 잘하시는지 한번 교육받고 가서 전도하시는 그 모습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훨씬 저보다 나은 앞으로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귀하게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신 우리 새함교회와 송상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이제 희망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들이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림으로 쉽게 적용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사들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냥 건물 짓고 그냥 교육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송 목사님께서 정말 주장하셨던 선교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되고 복음을 증가된다는 이 깊은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야죠. 예.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은 주님의 교회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웨슬리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확인했듯이 이 교제를 가지고 전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한 1과와 2과를 여러분이 늘 복습하시고 꼭 실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영상에서 세미나 할 때에도 1대1로 서로 마주보고 실습을 했잖아요. 우리 속회에서도 이렇게 실습하시고, 또 집에서는 부부가 한 분은 전도자가 되시고 한 분은 전도 대상자가 되셔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셔요. 그거 좀 쑥스러우시면은 애들 앉혀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애들도 하기 싫다 하시면은 또 강아지 데려놓고 거기 앉혀놓고, 우리 송장로님은 가게에서 강아지 옆에 딱 앉혀놓으시고 이거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 우리 지금 개도 안 키워요. 그러면은 화분 놓고 그냥 빈 의자 갖다 놓고 거기 예수님 보내주신 태신자가 옆에 앉아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꼭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 훈련을 할 때면은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30번 전도하면 내 복음 되고, 50번 전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고, 100번 전하면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전하면 한 30번 하게 되면요, 화분 앞에 30번만 한번 해보셔요. 내 복음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막연했을 때 여러분 한 30번만 의자 놓고 해보십시오. 내 복음 됩니다. 50번 전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100번 전해보십시오. 저도 아직 100번은 못 해봤거든요. 저도 100번 전하고 꼭 능력받고 권세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게 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면 된다. 뭐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된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3과를 나누고 이 시리즈는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영상 보시니까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그런 그림들이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1과 기억하시고 2과 기억하시고 오늘 24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프링 교재의 24쪽을 보겠습니다. 자, 1과 2과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셔요. 자, 여기서도 안 하시는데 집에 가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자, 앞에 없으면, 옆에 없으면 뒤에 보고 하시고.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죠. 질문했으니까. 자, 대답해 보셔요.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달라스 살고 계셔요? 캐롤튼 살고 계셔요? 자, 그렇게 대답하시면은 1과 2과 훈련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자, 훈련 받으신 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김진영 원사님 천국에 살고 있다고. 자,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하세요. 어디에 살고 계셔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아멘. 자, 1과 훈련 잘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대답해 보셔야죠. 이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어떤 분은 저기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역시 부부가 모범생이세요. 우리 김세현 주사님이 여기 계셔요. 다시 한번 자 해볼까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와, 역시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 3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3가의 질문은 당신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세상에는 4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해요. 자, 몇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까? 4종류의 인생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자, 그림을 보시니까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를 한번 보셔요. 곱게 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리가 굽고 휘어져 있어요. 짐이 무거우니까 허리가 휘고, 가다가 힘드니까 지치고, 병드니까 쓰러집니다. 요즘 우리 60대 혹은 아직 60대가 안 되신 분들인데도 남성분들이 많이들 쓰러지셔요. 얼마나 과로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면,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지치고 병들고 쓰러집니까? 어떤 짐들입니까? 가족의 짐, 비즈니스 사업의 짐, 건강의 짐,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진로의 짐, 혹은 사랑의 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평안과 행복 없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왜 무거운 짐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시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4절 말씀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무겁게 만듭니까, 인생을? 내 죄악이. 죄의 짐이 가장 무겁고 무서워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평생 이 돌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어린아이 등에 돌짐이 메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네가 해결할 수 없었으니 이 돌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이 무거운 돌짐을 내가 평생 지고 살아야 한다고. 물론 그 돌은 풀어서 내려놨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짐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짐을 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떻게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짐을 내려오는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라도 한 번 지워져 있는 그 돌짐은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기억나시죠? 철로역정을 책을 펼쳐보면 그 첫 장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큰 짐을 지고 허리가 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사진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를 아는 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정말 사는 게 힘들고 무겁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이 사진 보면 그게 참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고 복음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게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 아니 내가 질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자, 짐을,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드디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짐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끌고 갑니다. 짐을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짐을 묶고 끌고 가죠. 가끔은 쉬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지혜가 있는 대신에 사람은 또 욕심이 생겨요. 더 많은 짐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등에 질 때보다는 더 무거운 짐, 더 많은 짐 내가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미련한 것이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람의 인생의 일도 잘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당장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여기가 맞나 하고 갔다가 또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면서 더 지칩니다. 나름 지혜롭다고 착각하니까 더 헤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 볼게요. 더 발달했어요. 이게 앞에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구가 발달했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올려놨습니까? 바퀴 달린 수레에 올려놨습니다. 똑똑한 경영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것도 가져갈 수 있어. 내 짐도 네 짐도 내가 캐리할게. 그만큼 더 짐이 늘어나니까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끝내야 되는데, 저것도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욕심과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앞에 세 가지 그림, 자, 우리 24쪽에 있죠, 교재.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세 그림에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사람이 있죠? 짐이 있죠. 그리고 짐을 옮기는 두 번째 그림에서부터는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사람도 있고 짐도 있고 도구도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그림 보셔요. 자, 이 그림 보시니까 여기에도 짐이 있어요. 똑같죠? 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인생에서 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짐을 늘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앞에 세 사람들은 그 누가 다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그림에서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거기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맡기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니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안좋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 때문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능력과 사랑 속에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로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야, 짐 없는 사람들 와라. 야, 나까지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다 털어버린 사람들 와라. 빈손 들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던져놔라. 내게 맡겨라. 내가 감당할게.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1과와 2과에서 응답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죠.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26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가 굴러가는 바퀴에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의 그 타이어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허브가 있죠. 1번 그 중심 뭘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내 중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1과 2과의 질문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자,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셔요. 자, 제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께 당신의 주권을 넘겨드렸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 자기 부인, 전적 헌신, 온전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한 번 내가 결심했어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가면요, 그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매 순간 계속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접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자, 허브가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이제 스포크로 연결이 되죠. 바퀴가. 자, 타이어가 연결이 됩니다. 스포크로. 자, 그 스포크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성숙과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아니하고 이유식을 먹지 아니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밥을 먹지 아니하는데 그 아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배가 고프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갈급하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곤란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다가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오늘도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짝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자,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뭐예요?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힘써야 할 것이 기도예요. 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지순례 가시면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시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시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지 아니하면 병들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다 마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자, 기도, 찬양 7번째에 있는 게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세버렸네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나누어야 할까요? 자,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때 더 커집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가 잘 모이면 건강하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겨서 넘어져 있고 홀로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일으켜주겠습니까? 누가 위로해주겠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 기도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제 공동체, 여러분 속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에 대해서 그 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있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떤 분들은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재미가 없다고 사는 게. 여러분 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건조해지고 무미해질까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의미와 보람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명 감당할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묘약과 같습니다. 선교는 내가 그냥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선교팀이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현지의 목회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에요. 여행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저 일정을 보니까 열흘 동안 다녀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거기는요, 세미나가 이게 보통은 3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2번의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뭐 재미난 거 보고 오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오고 그게 아니에요. 섬기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요. 웃음이 있어요. 왜?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눔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죠.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돈 꾸고 안 갚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떼어먹지 않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7번째 찬양이죠. 찬양은 제가 아까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 찬양하셔요. 오늘 불렀던 찬양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8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8번째,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훈련도, 운동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는 매일같이 짐에 가서 운동을 해요. 몸이 건강해지고 멋있어지니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경건의 훈련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훈련 받으면요 10년 동안 훈련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더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양육 훈련 같이 하셔요, 성경 공부 같이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리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나는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옛날에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영혼의 독소와 같습니다. 독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이 몸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죠. 우리 스피릿 안에, 우리 영 안에 독이 있으면 디톡스 해야 돼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린지 성경학교 구약개관과 신약개관 우리가 마쳤는데요, 구약개관 했을 때 성도님들이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2학기 신학개관 하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 마치신 분들은 지난주에 수료증을 나눠드렸는데요, 자,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 양육과정을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좋은 훈련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이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 내가 내 형제처럼 사랑하는 아무개 이 스튜드, 이거 꼭 받게 해주세요. 훈련 받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라가는 것이죠. 꼭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는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섬김으로 감동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죠. 우리도 함께 서로 섬기고 발을 닦아주면서 녹아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0번째, 이러한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풍성한 삶. 이런 삶의 모습이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자라서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저에게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 같이 대화하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은 뭐냐면요, 우리 이 교재, 이런 교재를 불신자들이 그들의 랭귀지, 언어로 좀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못 도와주실 것 같아요. 왜? 이미 우리 크리스찬 문화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언어가, 이 단어들이 낯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거를 잘 풀어서 거부감이 최대한 줄어들고 이해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어제 만났던 교훈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주시면요, 태신자들 오시면은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많이 배울게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교회가 그런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독교 언어에, 우리 컬처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야, 이거 충만함이 뭐야?
성령이 뭐야?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그런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